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75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 9절에서 19절까지인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좀 넓게 좀 앉지 그래요. 우리는 지난주에 8장에서 왕의 새로운 조사가 내려진 것을 통해서 유대민족과 그들의 원수 간의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것을 살폈습니다. 비록 유대인의 가장 강력한 원수였던 하만이 죽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대적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과의 전투를 치러야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이기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9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 결전의 날에 벌인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아달월 즉 12째 달 13일이 밝았습니다. 태양력으로 치면 2월에서 3월 정도 되는 때거든요. 이 날은 하만이 유대인을 전멸하도록 했던 그 날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모르드게가 주도해서 새롭게 그 조서를 써서 유대인들이 이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르드게가 주도해서 새로 작성한 왕의 조서에 의해서 이 하만이 주도해서 작성했던 그 조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왕의 인장 반지가 찍혀 있는 조서는 어떤 것으로도 취소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만이 죽었고 유다인을 향한 새로운 조서가 쓰여졌지만 먼저 공포되었던 그 조서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째 달 13일에 하만이 주도한 조서의 내용을 따라서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과 또 그런 대적들에 맞서서 유대인 민족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이 싸움은 쌍방이 다 정당한 왕의 명령에 따른 정당한 싸움이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민족의 안녕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과의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날에 대해서 에스더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 하는 조서를 내린 것이 첫째 달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써서 공포된 것이 셋째 달 23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처음 조서를 내리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 조서를 내린 날부터 조서가 내리고 나서 한 70일 후에 두 번째 조서가 내려졌는데 이 처음 조서와 반대되는 그런 조서, 새로운 조서가 내려진 후로부터도 약 9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이 시간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적들은 이 9개월의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처음 조서가 내려질 때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죽었다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 대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9개월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이 상황들을 보면서 상황이 결코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유대인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이 계획을 처리하지를 않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미움의 그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계획을 처리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의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저주를 내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진멸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발람을 불러와서 3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매번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한단 말이죠.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매번 실패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꾀를 내서 제사를 지내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하도록 했던 것처럼 교회를 향한 원수들의 이 집요한 공격도 끝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유대인들은 제국의 127지방에 각 지방 각 읍에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대적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즉 원수들의 공격에 유대인들은 힘을 모아서 대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먼저 이 대적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먼저 공격하는 것을 정당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수산성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127지방 모든 전역에서 일어난, 그래서 제국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한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이렇게 유대인들이 한 가지 목적,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자기 민족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에 그들이 일치단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교의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교회가 뭐 여기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그런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과 악한 세력들의 그 공격은 단지 물리적으로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닌, 복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닌
그런 가르침, 미혹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그런 진리들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우리 시대 가운데 지금 그런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격 앞에서 교회가 생명력과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그것을 힘써 배우고 그것들을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진리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교회가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 한 번의 예배만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그런 공부들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각 지방의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3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4절 앞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왕의 관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한 이유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고 점점 그의 권세가 창대해져 갔고 그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그런 흐름에 민감한 이 왕의 관료들은 전에는 하만에게 줄을 섰다가 이번에는 모르드게에게 줄을 서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런 고지론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을 굳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유용한 사람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교회 역사가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3명의 기독교 장로가 있었지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우리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모르드게의 명성이 이 상황에서는 유리하게 적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그 2가지 이유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능히 막을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처음 살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기도, 이런 기본적인 용어조차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왔다는 것을 살펴왔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결코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민족이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민족이 유대민족을 두려워했다라고 에스더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민족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모든 민족 위에 두려움이 떨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몰려온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두려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 없는 3일째 됐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갑자기 기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약탈해 옵니다. 근데 당시 야곱 가족은 단지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겜 족속 주변에는 브리스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이들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한 주먹거리밖에 되지 않는 야곱 가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이 이 야곱 가족을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를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었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국력이 전에 비해 현저하게 약해졌었는 시절 여호사밧 왕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을 주변 민족들에게 갑자기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은 구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강대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 그런 열방이 그들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다윗은 자기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고 많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자신이 그런 강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고 그가 착각을 했던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었던 그때에도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여러 성경의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주변에 이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밖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참된 부흥이 임했을 때,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현저하게 나타날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적들의 그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데 모여서 수산성을 비롯한 전국에서 그들의 대적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 한날 수산성에서는 하만의 10 아들과 500명의 대적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는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대적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왕이 조서를 내렸을 때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공격에 스스로 대비해서 방어하고 그들을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고 분명하게 써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를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이 대적들의 재산이 아니라 그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만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절제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 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은 죽이되 좋은 양들과 소들을 남겨두었지만 오늘 그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말렉 사람들이었을 이 대적들을 죽이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는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날 죽은 하만의 아들 10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불임절이 되면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읽다가 이 하만의 아들의 이 10명의 이름이 나올 때는 굉장히 빨리 읽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빨리. 제가 빨리는 못 읽겠는데. 그것은 이 하만의 10 아들이 그날 한날에 일시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불임절에는 막 그 부분에서는 빨리 읽는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만의 아들들은 분명히 그들의 아버지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죽었고 또 유대인을 향한 새로운 조사가 내려진 상황에서 아마도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향한 가장 강력한 적대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아버지 하만처럼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수산성과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수산성에서만 500명, 전국에서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이것을 왕이 에스더에게 이 숫자를 알려주면서 또 다른 요청이 있는지를 묻고 얼마든지 시행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달 수 있도록 해달라. 또 내일 하루만 더 수산성에서 대적들을 죽일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서를 추가적으로 내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전국이 워낙 큰 대제국이니까 전국에서 또 한나라를 얻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니까 수산성에서만 조서를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이런 요구를 듣고 어떻게 그 예쁜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산성에서 500명, 전국에서 7만 5천 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수산성에서 하루를 더 달라고 합니다.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에스더가 이 어떤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이렇게 끔찍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미 충분히 그 대적들에 대해서 응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유대인의 대적을 죽이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수산성에는 하만의 추종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들이 세력을 또다시 규합해서 다시 유대인을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대적들을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남은 세력들이 있다라면 그들이 다시는 유대인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달아서 그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엘리사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와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쪽 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화살의 의미를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 화살이 이 아람을 진멸하기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남은 화살을 이 왕에게 손에 들고 왕이 그것으로 땅을 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데 3번만 치고 말았어요. 그 엘리사가 왕에게 막 분노를 합니다. 왜 3번만 치는가? 왕이 5번을 쳤다라면 아람이 완전히 진멸되었을 것인데 왜 3번만 치고 말았는가? 앞에도 분명히 이 화살의 의미가 아람을 진멸하기 위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줬다면 그가 아람을 향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 민족이 완전히 진멸되도록 그렇게 막 치면서 엘리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때까지 쳐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철저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흔히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과의 전쟁은 이 땅을 지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의 비유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더가 하루 동안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대적들을 죽이려고 하는 철저한 행동을 취한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 왕을 진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내려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더불어 치러야 될 그런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이런 철저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죄와 더불어 싸울 때 우리는 철저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죄가 다시금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모든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여자를 제7계명을 설명을 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이 계명이 실제적으로 여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간음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자,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남자들 들으십시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음란한 포르노 그런 영화를 보고 또 그런 잡지를 보고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실제적으로 여자와 그런 성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으로 그런 것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간음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주님의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분명히 누구도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분노하면, 미워하면,
이 쓸모없는 놈,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미워한다면, 분노한다면 이미 그 사람도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다 살인자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지만 주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다 살인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분노가 있지 않아요? 그런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음욕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왜? 그렇게 백체 중에 우리의 지체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음욕이라고 하는 이 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고 손이라도 자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철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죄들과의 싸움에서 철저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TV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갑니까? 없애십시오. TV 없어도 삽니다. 우리는 지금 7년 됐어요. TV 없앤 지. 다 삽니다. 그래도 어디서 TV를 보거든요. 정보를 알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들로부터 우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포츠 기사를 읽으면 그 밑에 항상 음란한 그런 기사들이 엮여져 있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죄와의 싸움의 그 모든 영역에 적용하십시오.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울 때 이런 철저한 자세가 필요한 것처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루실 때 그 다루심의 목적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일순간 마음이 진지해집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그렇게 왔는데 어떤 죄에 대한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지고 겸손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마음을 쏟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시원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있어요. 이번에 제 매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겪으면서 지금도 아직도 제 안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먼저는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우리 가족들은, 또 우리 교인들은 이 사람들이 제가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보험을 들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이 국가 기밀을 이제 누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특수부대를 나왔습니다. 방위라고. 방위는 훈련소에서 4주 훈련을 받고 이제 생활지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5월 달에 들어갔는데 그 훈련소에 있을 때 석가 탄신일이 있었어요. 그런 날은 훈련소도 쉽니다. 근데 이제 그 석가 탄신일에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석가 탄신일에 쉬려고 하는데 이 절에 군대 내 그 종교 행사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절에 가가지고 무슨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뭐 그 날라리 신자이긴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교인인데 절에 가가지고 그런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만 간 게 아니라 한 몇 개 소대가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이제 가다가 앞에 몇 명은 자르고 이제 봉사를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나서 막 돌아오고 있는데 그 인솔 이제 조교가 훈련 조교가 우리를 이제 인솔해 갔었습니다. 아무도 안 주는군요. 근데 그 훈련 보십시오. 훈련 병역이 있어서 조교는 있잖아요. 훈련 조교는 할아버지처럼 보입니다. 그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조교의 인솔을 따라서 다시 이제 부대로 복귀하고 있는데, 우리 그 행렬 앞에 어떤 그 수리닝 복장을 한 어떤 사람이, 민간인이 앞에 가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가다가 거꾸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제법 이제 앞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제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어떤 애가 그 앞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니까 또 앞에 있는 애들한테, 야, 받아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딱 세웠어요. 그리고 누가 금방 받아버려 이렇게 했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얘기했던 친구가 그 누군지는 알겠어요. 근데 누가 딱 세워놓고 누가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쫄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이 조교가 완전히 얼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은 영광급 장교였습니다. 부대 내에서 출인용 복장 입고 누가 민간인이 돌아다니겠어요. 그 사람은 최소한 소령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훈련소 대대장이 소령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중령이나 대령 정도 되는 사람인데 훈련병이 받아버려 한 거예요. 근데 말은 했는데 이 조교가, 우리가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조교가 완전히 얼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더욱 무서운 거죠. 전무할 때 나와라. 나오니까 걸리면 죽는 데지. 쪼그리떡이 10,000번 나올 때까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날. 선착순을 몇 번을 한지 몰라요. 그 조교한테 몽둥이 하나 찾아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그 사람 키보다 큰 몽둥이를 딱 가지고 딱 들고 나와. 전무할 때 나와. 누가 나오냐고요. 그 말했던 사람이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요, 이거를 무한대로 확장하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그들을
그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제 안에서 심각한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같이 집에서 20년 가까이 같이 가족으로 이어졌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는가? 여기 우리 가족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가족들과 지내면서 참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족들과 못 나눴던 속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정말 서로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서로에게. 이 남아있는 가족들을 정말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해왔던 이 문제들 중에 어느 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 안에서 일어났었던 이 진지함과 어떤 그런 생각들이 약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 시작 단계에서 이미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의 긴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에스더의 그런 철저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그 다루심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철저한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느슨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쉽게 들어오는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것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니 하면서 스스로 대견해하고 신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모르는 그런 평안함과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또는 해결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을 제시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얻는 어떤 부산물에 해당되는 그런 위로와 어떤 기쁨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그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그것을 얻기까지 철저하게 집요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납니까?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한 번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충분합니까? 기도를 하면서 깊은 은혜를 한 번 체험한 것으로 충분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통독한 것으로 충분합니까? 우리가 작은 일들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단지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해서 옛날에 내가 그런 은혜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연금 생활자들이 그냥 어떤 연금을 타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음란하게 그 우상숭배를 하는 그 현장을 인해서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 사이에 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은 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하오니 우리와 함께 가시옵소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약속하셨던 땅을 주시겠다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근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는 한 번의 은혜로 족하지 아니하고 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대사도였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쫓아냈던 놀라운 사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사도입니다.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명백하게 받으면서 성령께서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순교를 앞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가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붙잡는다, 이것은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지난 올림픽 때 우사인 볼트가 100m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우사인 볼트가 막 전력질주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마지막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려고 막 전력질주해서 왔던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려고 손을 내밀든지 아니면 막 가슴을 탁 내밀든지 머리를 내밀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이미 60이 넘은 노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지막 순간에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했어. 너 이런 거 알아?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TV에 앉아가지고 옛날 무용담이나 들려주는 TV 앞에서 그 TV를 신청하면서 내가 옛날에 저랬었어 라고 하면서 추억 삼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추구하는 일이 있어서도 우리는 철저해야만 합니다.
에스더 이런 추가적인 요청에 왕은 이를 허락하고 또 조서를 내려서 다음 날에 수산성에서는 300명의 사람들이 죽고 하만의 10명의 아들의 시체가 나무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4일에는 수산성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유대인들을 죽였고 13일에 그리고 14일에는 이 수산성에는 한 번 더 대적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이 14일에는 수산성을 제외한 다른 전국에서는 13일 날 전쟁을 치렀고 14일 날 쉬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죠. 그리고 수산성에서는 14일 날도 공격을 했기 때문에 15일 날 쉬고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에게 예물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날에 쉬지 않고 전쟁을 치른 후에 쉬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할 때이고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도 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작은 전투가 끝날 때마다 잠시 쉬는 날이 있겠지만 죄와 더불어 싸우는 큰 전쟁은 이 땅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다루시고 또 한 가지를 다루시는 그 사이사이에서 우리는 잠시 쉬는 때가 있지만 이 땅을 지난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루심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목표는 우리가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다루심에는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추구하는 일이 있어서도 우리는 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살아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그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더욱 철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이제 겨우 시작이 된 것에 불과한데 마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의 긴장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간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연금 생활자처럼 추억을 벗삼으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십시다. 이 싸움을 다 마친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이 그들의 대적들과 이제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는 그 결전의 날에 이루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에스더의 그런 행동이 그런 철저한 대적들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은 것처럼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뢰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적당하게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말하면서 또 죄가 다시금 우리를 틈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이제 겨우 시작의 단계에 불과한데 마치 그것이 다 그 과정이 끝나버린 것처럼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지고 마음의 그런 긴장을 늦춰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런 은혜들이 있었노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달려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달려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 싸움을, 그 달림을 계속해서 행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